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식당에 한문이 내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한문은 세옹지마라는 한문이었죠.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 두 명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세옹지마를 보는데 뒤에 갈지자와 말맞자는 알겠는데 앞에 두 자를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글자지? 그러다가 후배가 선배한테 물어봅니다. 형님, 저게 뭐죠? 지만데 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식당이잖아, 남기지 마, 남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세옹지마. 여러분, 저 세옹지마는 어떤 뜻이냐니까 세자가 변방세자입니다. 그리고 옹자는 늙은이 옹자죠. 그러니까 변방의 늙은이의 말, 뭐 그런 말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죠. 어느 변방에, 어느 동네에 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이 한 마리가 있었죠. 순말이었는데요,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박차고 뛰어나가 변방을 건너서 오랑캐 마을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어떡합니까?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재산인데 말이 도망을 갔네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모르죠, 그게 복이 될지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몇 달이 지나고요, 이 순말이 돌아오는데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유, 축하한다고, 이제 돈 벌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얘기가, 모르죠, 이게 또 화가 될지. 정말 암말 하나를 가져온데 그 암말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이고, 모르죠, 이게 때 복이 될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동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를 못하고 많은 젊은들이 목숨을 잃을 때에 이 아들은 목숨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죠.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화인 것 같은데 복이고 복이고 같은데 화이고 막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인지 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인지 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그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여러분,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 이삭이라는 노인입니다. 이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삭이죠.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은 12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미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00배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100배나 뭔가 유익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100배를 얻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 100배의 복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을까. 또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뭔가 어떤 물질적인 100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의 성공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100배의 비결입니다. 100배의 비결. 하나님께서 100배를 이 노인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도 100배의 비결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옹지마 사건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복받은 인생이고 어떻게 하는 게 능력 있는 인생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인생일까라는 거죠. 오늘 이삭은 나이가 75세는 최소한 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앞쪽에 25장에서 이삭의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나이가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에 낳았거든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낳을 때 이삭은 한 살일 거고 우리나라 나이로 한 살일 거고, 아브라함이 175세면 이삭은 몇 세겠습니까? 최소한 76세.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76세 노인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가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너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너 자손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땅 안에서 살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거든요. 또 흉년,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거의 100년이나 지나가지고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너무 큰 흉년입니다. 이 큰 흉년은 사람이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땅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흉년이 들면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냐니까 이집트 땅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집트는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르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는 물이 있고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곳에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 창세기 앞쪽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 땅을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거죠. 그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짐승이 쓰러지면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흉년이 길어지니까 서서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 땅으로, 남쪽으로 가는 행렬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 역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제 이삭이 옮겨갔다는 거죠. 그랄 땅이 어떤 땅이냐니까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그랄은 가나안 땅의 끝자락입니다. 이 끝자락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벗어나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끝자락까지 이삭이 갔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이삭도 흘러서 남쪽으로 가는 그 행렬 속에 자기 모든 집안 식구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어떻게 합니까?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시하는 방법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으면 다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랍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애굽에는 물이 있고 애굽에는 비옥한 땅이 있고 지금 여기는 흉년이고 물 없고 살 수 없고 짐승도 쓰러지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멈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은 척박한 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삭이 주위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본인 이삭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 땅에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민족도 복 주는 민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주신 그 땅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 땅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물다는 거죠. 흉년이라는 겁니다. 75년 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백세에 너를 낳게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이 생길 거다. 이삭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까지도 복받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을 주셨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현실적으로는 흉년의 땅입니다. 먹을 게 없는 땅입니다. 모두가 다 쓰러지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정말 골치가 아픈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얼마나 해가 짱짱한지, 그 하늘에 구름이라도 좀 살짝 있으면 혹시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하겠는데, 하늘의 해는 얼마나 그렇게 짱짱한지, 주변의 땅들은 얼마나 지열이 뜨겁게 뜨궁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또 혹시 하는 마음에 그 밤에 자다가 또 한 숙소 밖으로 나가 봤을 겁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별들은 왜 그렇게 총총한지, 내일도 틀림없이 비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움직여서 그냥 가기만 하면 나일강,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시는가? 남아있다가는 남아있는 짐승들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종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고, 주인님, 짐승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애굽 땅으로 가고 있고 물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여기 있다가 짐승들 더 죽으면 우리한테 월급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눈초리로 종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이 다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종종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가 뭔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가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성도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할 따름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에게 물을 흘러보낼 수도 없고,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결정하고 떠나갈 때 그걸 어떻게 잡지 못하는 목사의 안타까움이 늘 있었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물이 있고 거기 가야 농사가 되고 거기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일까요? 생명은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쌍둥이 아들 낳아놨는데 40에 결혼하고 60에 쌍둥이 아들을 낳아놨는데 자 아이들 이제 자기 나이 75세쯤에 이제 청소년쯤 돼 있는 아들들인데 자 아이들 먹어야 살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덩치라도 커질 수 있는데 자 아이들 비쩍 골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 아이들 생명이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잘못인가? 라는 겁니다. 소문 들리겠죠?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정착했다더라, 그곳에서는 물이 있다더라, 농사를 짓고 있다더라, 힘들었지만 거기 가서 그런 대로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올 겁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게 과연 맞은 일입니까? 씨앗을 뿌리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삭의 엄청난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비라도 좀 주시든지, 머물라고 이야기했으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시든지, 머물라고 했으면 뭔가 좀 답을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머물라고 한 땅에 아무 징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가뭄만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상황이죠. 이 가뭄의 때에 사탄은 늘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지 않니?
여기 있으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아.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만 해. 지금 나일강에는 강물이 넘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한 땅을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이 땅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현실이 어려워서 그 땅을 벗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거기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추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삭은 머리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눈에 빤히 보이는 결과가 드러나 있는 나일강,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이삭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마, 복을 주마라고 말하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될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물이 있는 나일강으로 가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삭은 그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삭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태양은 뜨겁습니다. 밤의 별들은 촉촉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이 안 보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눈앞에 현실이 깡패 아닙니까? 눈앞에 현실이 깡패입니다. 이 현실이 깡패여서 우리를 그냥 윽박지르면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 현실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다 꺾어놓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삭의 여러분, 순종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땅이라도 머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땅이라도 머물겠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가는 넓은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불편을 감내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모든 문제는 없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은데, 축복의 땅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왜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축복의 땅 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에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인생의 죄악 때문에 있는 게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 우리 곁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여러분 우리 죄악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데 주위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상황들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가만히 보면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주위의 상황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의 오류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척방한 땅이 좀 아니면 좋겠다, 우리가 부유한 땅, 풍성한 땅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금이 많으면 복일까요? 금이 많으면, 여러분, 금 이야기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남미입니다. 남미가 처음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미 쪽에 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어가지고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그 질병 때문에 수백만의 남미 사람들이 죽고요, 살아남은 사람들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뭐 하느라고요? 금 캐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수백만 명이 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남미 땅이었습니다. 금이 곧 그 땅에서는 저주였습니다. 금이 없었으면 스페인 사람들이 와보고 아무것도 없는 땅 포기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미 사람들은 그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땅에 금이 있으면 복일 것 같습니까?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일 것 같나요? 세옹지마입니다. 그 금이 어떤 화가 될지 모르는 게 인생 살아 가운데 나타나지는 문제들이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물을 쫓아가고 땅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물과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곳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꽃 같습니다. 꽃 같은 의조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물을 찾아가고 금을 찾아가고 땅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날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피곤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다른 부분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부딪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부딪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함께 있자. 하나님의 제안에 우리 마음을 내놓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년은요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풍년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진정한 풍년입니다. 더군다나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잠깐 재물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잠깐 건강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잠깐 편안함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성공하는 인생을 논할 때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세옹지마입니다. 금방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닿아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배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100배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어떤 곳이죠?
이 땅에 그 어떤 비옥한 땅보다도 더 완벽한 곳이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하늘 보좌, 가장 비옥한 곳,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옥한 땅을 버려두고 척박한 땅, 죽음의 땅, 인생들이 있는 땅,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인생의 물을 찾아서, 인생의 비옥한 땅을 찾아서 가느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곧 죽음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희희낙낙하면서 결론을 모르고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로막아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일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나마 마음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대박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인생 성공 얻게 하시려고, 인생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놓고 계산했을 때에 100배의 복이 넘쳐나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예수님 앞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여러분 쭉 보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요. 이번 주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은 뭡니까? 행복모임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누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보혈의 은혜 주신 거, 나와 함께하자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 당신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서 인생의 물을 찾아가고 비옥한 땅을 찾아가다가 인생 멸망되어지고 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신들도 복을 누리세요 라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제대로 쓰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려는 의도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혹시 인간들이 실수하여서 그 부분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 이름 적어놓은 거 기억하시고요,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행복모임으로 초청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인생의 성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합시다.